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 1장 15절로 23절의 본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골로새서를 통하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들이닥친 이단들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방책을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확실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를 세 가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인간의 눈에는 결코 보일 수가 없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의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셨으니 이것이 인카네이션, 곧 성육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곧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체로 나타나신 형상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탁월성과 초월성을 동일하게 소유하신 하나님이심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기독교 초기의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하여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예수는 본질상 신성을 소유하지 않은 인간으로 하나님과 끊임없는 친밀한 교제를 가짐으로 인하여 신성으로 발전되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노력으로 신성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가 행한 것처럼 다른 인간들도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리우스는 성령을 성자가 만든 최초의 피조물이라고 하였고 삼위일체 교리를 완전히 부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5절 하반절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 사역에 관하여 16절과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계셨느니라. 성자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사역은 명확히 말하면요, 창조 사역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별되게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만들어진 모든 세계, 그러니까 여기 자연 세계라는 것은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하여 또한 하늘에 나는 새와 땅속에 있는 이름 모를 동식물들과 바닷속 깊은 곳에 숨쉬고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의 기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피조물을 주님은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세계를 그리스도의 뜻대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했습니다. 만물의 보존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은 어떤 물체를 지속적으로 잡고 있거나 또는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길 때 힘을 사용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인간이 알 수 없는 힘을 이용하셔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만약 태양을 인위적으로 뜨게 하거나 지게 하고 또한 반대로 달을 뜨게 한다라면 또한 지게 한다라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까요? 지구가 자전하기 위하여 얼마의 여러분 동력, 힘이 필요할까요?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태양이나 달
지구를 만드셨기 때문에 뜨게 하거나 지게 하실 수 있으며 지구가 하루에 한 번만 자전하도록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경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는 모든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두 번째 18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만물의 으뜸이 되신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그 몸된 교회의 머리라는 표현은 바울이 아주 즐겨 사용했던 표현이었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과 23절을 보면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왜 바울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의 시작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높임을 받아야 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골로새 교회를 혼돈에 빠뜨린 이단들 때문입니다. 이단 자신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교회에서 으뜸인 척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와 그들이 알고 있는 교리는 모두 잘못된 교리들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바울은 그리스도만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는 교회의 지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바울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자가 되신 것처럼 죽은 가운데서 맨 처음 썩지 않은 신령한 육체로 부활하셔서 종말의 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가르친 세 번째 것은 바로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스스럼 없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공로로 말미암아 화평케 된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야 되는 존재들이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이 화평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사 흠없인 자기 몸을 찢어 속죄의 피를 흘리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왜 이렇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는가, 너무 야만적이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리는 피 흘림입니다. 우리가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피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죄사함을 위한 피 흘림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죄를 사해 주시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수없이 드려진 제사 가운데 양과 송아지의 피 흘림은 당사자의 한 번의 죄를 사하는 효과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상에서 피 흘림은요,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8절에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래서 우리는 다시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은
화목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화목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굳건한 복음 위에 흔들리지 않도록 이 서신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과 철학과 집념으로 탄생된 신이 아닙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기억 속에 있는 선조들보다 더 오래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그 오래전이라는 의미는 한국 근대화 시기도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시기 이전, 조선이 건국되기 전, 삼국시대가 시작하기 전, 온 땅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원수인 인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한 위대한 복을 내리기 위하여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 황제입니까? 아니면 기적과 환상을 찬양하는 천사 숭배 이단들입니까? 여러분, 모든 일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처음이요, 그분이 마지막 되십니다. 그 처음과 마지막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2021년 12월 24일에 통치자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를 가장 잘 알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목자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그분의 보호 아래 거하고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 사랑에, 이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나의 주인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며 오직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생명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